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또한 말씀 듣는, 우리는 말씀을 왜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나? 믿음은 들음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세상 어떤 윤리와 도덕을 맞출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세상 종교에 속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되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적인 말씀이 아니고 영의 말씀입니다. 영의 말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통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헤아려야 되는데 헤아리들 못할 뿐만 아니라 자꾸 곁길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입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럼 제사장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눈으로 보이는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 자체가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라 중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죄인이 오고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온다고요. 그러면 죄인 자체에서 어떤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꼭 중보인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준 사람, 특별하게 제사장 직무를 한다고요. 그러면 제사장 역할은 중간에 하나님과의 담이 있는 것을 이거 헐어주는 부분. 내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질 때.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연결된 선이 끊어졌다 그러면은 이 선을 이어야지. 그 비유로, 그래서 구약에 보면 어떤 A라는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율법의 법에 의하면은 내가 어떤 짐승, 거기에 맞는 짐승을 가지고 혼자서 해결하는 게 꼭 중보인 제사장에게 나와야 돼요. 제사장 기름 부음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을 입은 자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사장 앞에 제물을 갖다 놓고 이런 그러면 제사장이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 이 A라는 사람이 어떤 죄를 져서 제물을 가지고 나왔으니 이 제물에게 안수를 해서 이 죄를 정갈을 시키는 이 부분이 있다고요. 기름 부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이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직무니까. 그래서 안수를 해서 이런 죄가 이 사람 저서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이 사람 죄가 제물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죄가 없어졌지만 제물에 죄가 들어가서 이 제물을 법으로 목을 잘라서 피를 다 쏟아내고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피를 흘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서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물을 또 태운다고요. 번제단에. 태운다는 건 뭐예요? 연기가 올라간다는 이 뜻을 부활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건 왕, 선지자,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구절 어디 말씀 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처음은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도 신앙생활 해봤지만은 믿음은 보는 데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건데 어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고 들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은 맨 처음에 믿음이 안 오는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은 봄으로 말면 자꾸 믿어지는 것 같죠. 그 믿음은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으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주님의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처음은 보는 믿음으로 있었는데 이 보는 믿음은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과 끝, 종착역은 어딘가? 그럼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르심은 여러 부분으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어떤 여인은 옆집 아저씨가 잘생긴 아저씨가 전도를 했어. 전도인데 뭐 예수 믿어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잘생긴 아저씨가 아주 너무 자네가 맨날 보고 싶어가지고 가자 그래가 따라간 거야. 아니 잘생긴 아저씨가 교회 가보자 그러고 여기서 코를 딱 껴가지고 목사까지 된 사람이 있는가 뭐. 아니 어제 아주 예쁜 여자가 세상에 내 딱 스타일이야. 아주 예쁜 여자가 전도를 하는데 이거 질질 끌고 가는 거 이거. 끌려가서 목사가 된 사람. 그런 전도법이 이단에는 많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방법은 여러 가지다. 내가 병들어 있었는데 누가 와서 전도를 하는데 간증을 해. 나도 이런 병이 들었는데 교회 가서 이렇게 치료받았다. 뭐 기준도 쫓아내고 이래서 병이 치료. 당신도 나의 병든 거 알지 않느냐? 알지? 그래서 그 사람도 가서 병을 고치든 안 고치든 우선 코가 껴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 뭐 그러니까 부르심은 여러 부분인데 어제도 이 말씀을 했어요. 오늘 2부. 자, 부르심은 여러 부분 여러 모형이다. 어제는 제가 말씀 구조를 잘못됐어요. 히브리서 어제 10장 1절이라고 했어. 잠깐 착각해서.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예적이라고 해요. 예적이라는 구약이에요. 구약. 예적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 뜻은 뭐예요? 이 말씀을 익명으로 받아들인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왕정시대 또한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세가 그걸 기록했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노예가 아니지만은 61명이가 내려가서 많은 숫자가 돼서 여기서 출애굽하여 나오는 그 사건이라든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을 죽이라 그러는데 죽이지 못한 일, 여기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일,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자기의 옳은 대로 생각하는데 행동을 옮겼던 그 사람, 이제 우리도 이방인의 나라에서 왕을 달라 왕정시대, 대선지자, 소신자 시대, 이런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부르심을 보면 많은 사람들 다르다고요. 나는 이런 식으로 교회하고 저런 식으로 교회하고 그래서 얘기해보면 다 달라. 그래, 오는 것은 이래 왔던 저래 왔던 잘생긴 사람이 왔던 못생긴 사람이 왔던 많이 배운 사람이 왔던 못 배운 사람이 왔던 건강한 사람이 왔던 병든 자가 왔던 키 큰 사람이 왔던 키 작은 사람, 하나님은 그랬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내게 와라 내게 와라 수고와 무거운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라 그랬지.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 부르심. 형제단 너희 부르심을 보라. 몸볼 좋은 자가 많잖아. 부유한 자가 많잖아. 말 배운 자가 많잖아. 그래서 원래는 기독교는요, 특별하게 머리가 지식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보다 병든 사람, 소외 입은 사람들, 약한 자들을, 병신들, 병든 자들, 갈세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오더라는 거예요. 와서 미련한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불러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무식한 자를 불러서 지식 있는 사람 부끄러운 경우, 무식한 자가 왔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지간 명철을 통해서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을 능가하더라. 그런데 세상 지식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 그래 너희 부르심을 봐라. 부르심을.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 돈 많은 자가 많지 않아. 높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정확하게 지혜와 지간 명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부끄러게 만든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부분을 부르시면 와요. 오는데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이게 문제 아니에요? 시작은. 자, 시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기는 기사와 표적,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주로 이방 종교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많아요. 물론 기독교하고 이게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종교 생활하는 분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자꾸 사람은 보여주고 들려주는 쪽으로 자꾸 본인이 끌려간다고요. 우선 첫 번째 이런 쪽으로 가는 시작. 또 한쪽은 어디냐?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말씀 자체가 자꾸 믿어지는 믿음.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은 거의 여기가 한 80% 이상이요. 왜? 초창기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올 때도 그렇고 벌써 한 80년대까지도 못 먹고 못 살고 병든 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눈에 보이는 기사 표적을 많이 쫓아갔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하게 뭐가 나타났어요? 당연하지. 은사, 능력, 권능 이런 거를 받지 않는 교회는요 부흥이 안 됐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 부흥도 되고 교회가 커지고 존경이 대상.
얼마나 목사들은 그런 교회를 보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는 그 얼마나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냐고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야. 시작은 목사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주회장부터.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가는 것은 각 20%, 약 20%밖에 안 된다고 사실은. 그러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달려갔던 사람들도 결론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해냐 안 해냐 여기서도 두 종류가 나오고 여기서도 두 종류가 나온다고요. 여기도 지식 그냥 말씀 자체를 그냥 문자적으로 이 은사 권능 이런 걸 안 해지만 이 사람은 뭐냐 말씀만 하는데 말씀만 하는데 문자적인 거 또 역사적인 이렇게 말씀을 창세기부터 개혁까지 뭐 또 강해 설교라는 거 일종의 여기 강해 설교도 좀 들어간다고요. 강해 설교 1번은 여기 밑에 말씀을 쫓아가는 1번과 2번은 또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번이 맞다고 치고 1번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기는요 틀림없이 진리의 성령 인도 즉 이분들은 말씀대로 믿어지는 가지만 많은 기도를 한다고 회개 기도뿐만 아니라 간절한 기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은 기사, 표적,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가끔가다 그런 걸 행하긴 행하지만은 그거를 좀 절제를 하는 사람들. 진리의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역사로서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교회들을 얘기한다고 이게. 이런 교회들은 참 좋은 교회라 그래. 여기는 거듭남이 있고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조상이 내려왔던 더러운 유전의 망령된 시를 깨닫고 그걸 끊어내는 애통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탄식하는 기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쓴뿌리들이 날아가는 그래서 실체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데는 많은 사람이 몰리질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 실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참 좋은 교회. 이 교회는 강해서 그냥 이렇게 문자적인 역사적인 거 많은 기도를 안 하고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만 조용하게 하면서 뭐 부르짖는 기도 이런 거 잘 안 한다고요. 그냥 문자로 성경을 내가 아는 이 지식 가지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죽이는 거지 여기도 사실은. 기도가 부족. 회개가 부족해. 왜? 여기는 교만이 충만. 자기들만 잘하는 것 같아. 여기는. 그럼 우리가 여기는 바레시안과 서기관 정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거고. 여기는 진짜 무식하지만은 사도들처럼 말씀과 기도와 회개와 애통하는 이런 가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면서 은사와 능력을 하면서 여기서도 두 종류 있다는 것은 보세요. 또 가는데 이 가운데 이쪽하고 조금 닮아가는 이렇게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많이 그렇게 행하지만은 말씀을 떠나서 안 하려고 여기도 좀 애쓰고 힘쓰는 부분 그런 자들도 있어요.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4번이 있다면 3번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해요. 1번은 자칫 잘못하면 이방적으로 저쪽에 완전 기사표적을 이 마귀 사단의 영역에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지금도 많아. 그런데 여기서도 깨닫고 이 말씀 쪽으로 좀 애쓰고 들어오고 진리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빨리 어디로 들어와야 되냐? 2번에서 3번 쪽으로 빨리 들어와야 돼. 왜? 근본 능력과 은사는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진리 쪽으로 들어와야 돼. 다시 진리의 영을 받는 기도를 해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말씀 쪽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쪽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어느 쪽으로. 1번을 택할까, 2번을 택할까, 3번을 택할까, 4번을 택할까. 이거 줄여서 1번과 3번이라 그런다면은 주로 1번 쪽에 뭐 응답 받아주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뭐 기사 표적이 나타나는 이런 쪽이 아까 그랬다 80% 이상 간다. 2번 쪽에는 잘 안 와요. 20%. 조용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변화받고 빛과 소금이 되는 쪽이 바로 3번이에요. 빛과 소금이 되는. 오늘 참 하나님이 지혜롭게 이렇게 잘 해주셨네요. 이쪽 부분. 그러니까 4번하고, 자, 4번하고 이쪽 1번. 1번하고는 이거는 아주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기는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이렇지만은 여기는 교만이 싹 터가지고 자기가 최고라 그래. 2단 쪽으로 가는 확률이 많단 말이죠. 2단 쪽으로. 저와 여러분 시작을 어디서 했냐는 거, 어디서 시작을 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1번과 2번 쪽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과 장로들이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표적을 보여야 돼.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다고요. 여기는 이 밑에 여기는 표적보다도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규례 유전적인 것을 자꾸 예수님에게 말씀한다고요. 여기는 교만하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히려 시험을 해.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 자체인 하나님에게 뭘 물어보냐고요. 그리고 요놈들은 얼마나 교만해서 누가 율법사 주로 율법사들 안다 이거 율법을 나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영생 생명을 갈 줄 알으니까 당신은 보니까 우리처럼 어떤 직분도 없고 박사학위도 없고 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나사렛에 무슨 선한 자가 나오겠느냐. 그럼 말하는 거 보고 많은 사람이 좀 이렇게 따라가는 거 보면 이제 내가 시험에서 저 예수를 깨트려 버려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율법사, 관원, 부자, 청년, 관원 다 이런 것들이 이 문자적으로 말씀을 알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해 물어본다고요. 시험을 해. 그리고 물론 여기서도 예수님을 비꼬려고 역시 바리새인 장로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비꼬려고 저번에는 병 고치게 해주는 거 이렇게 하니까 표정 한번 보이세요. 이정 한번 동일하게 이것들이 1번에 속한 자와 4번에 속한 자는 이렇게 자꾸 역사를 한다고요. 여기는 모리에 지은 자들이에요. 여기는 1번과 2번 쪽은 거진
그러니까 보세요. 3번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반석. 3번은 반석이고 4번과 1, 2번은 모래다. 모래. 그래서 여기 율법사와 가non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이렇게 할 때 딱 두 마디만 말씀한다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는 이 선한 사마리아 인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해. 즉 선한 사마리아인은 뭘 했어요? 정확하게 지금 영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기름이 있었어. 사마리아 기름이 있었고 또 생명 포도주가 있었다. 너도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해. 야 율법사야 부자 가누나 너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기름 부음과 포도주 생명을 갖고 남을 살려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너네들 입처럼 잘 알더만 너네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인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넘어서 사랑하라. 알기는 잘 알아. 그럼 그렇게 행해라고. 야 부자 가능한 누가복음 18장에도 누가복음 18장에도 야 부자 가는들아, 야 부자 가누나 네 돈 많지? 돈을 좀 남에게 나눠줘봐. 그거 못하지. 알면 뭐하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지.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도 부자인데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십자가 예수님 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 사건을,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우르르 봐서 삭개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너 안에 들어가겠다. 영적으로 너 안에. 그래서 기름 부음과 생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삭개오기에. 할렐루야. 이렇게 율법주의자들, 말씀은 능통해. 뭐가 능통하냐? 법으로. 그러나 주로 법도 법인데 얘네들은 장르의 유전적인 말이야. 그러니까 고루만 신앙도 많잖아. 얼마나 못됐는지 세상만 못돼 처먹었는 이것들이. 하나님께만 이렇게 드리면 되지 부모에게 안 했잖아. 이 고루만 신앙들이야. 이 골로 가라 이것들아. 지금 시대도 똑같아. 여기에 지금요. 이 예수님의 시대나 구약 때만 있는데 지금도 똑같아. 지금은 더 그래. 여기는 이번은 말씀과 정확하게 플러스 회개, 간구, 오케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느 쪽부터 시작할 것인가? 수많은 사람이 이쪽으로 이 4번 쪽에도 많지 않고 이 3번 쪽에도 많지 않다고. 여기 이쪽으로 거의 80%. 그리고 이 밑에는 두 갈래 갈라지는데 정확하게 말씀과 기도와 진리의 성령으로 은혜와 진리로 가는 사람 또 많지 않아요. 여기도 미혹, 저기도 거의 미혹. 자, 그래서 또 이쪽에 표적을 보이다는 거. 표적을 어디서? 마태복음.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의 생활 시작과 종착역은 어딜까? 천국이야 지옥과 맛깔나지는 거. 이렇게 맛깔나진다고요. 마태복음 표적을,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39절 쭉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를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사 표적을 행해서 맨 처음에는. 왜? 다들 연약하기 때문에 이네들 말을 한다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단계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보여주셨다고요, 사실은. 거기 몇 명이, 몇이라도 구원하려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많은 일에 분주하지 말고 하나만이라도 해라. 그 뜻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사 표적을 행했지만 모든 사람 다 구원을 하기도 원하지만 안 되는 거 아셨어요. 거기에 소수 몇 사람만 건진다고 사실은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하고 믿음이 안 생긴다고 성경에 기록됐다고요. 그런데 바리새인에게 표적을 보이다 표적달라 표적을 그래? 여기 뭐 다 율법사들. 그럼 너네들은 성경에 능통하잖아. 능통하잖아. 능통하니까 너 요나서 몰라? 요나서? 요나서 모르냐? 요나. 야, 나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 표적밖에 없어. 진짜 표적은 요나 표적이야. 내가 병 고치고 기진 쫓고 뭐 이런 거 많은 약한 자를 고쳐. 그건 표적이 아니라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그 표적은 그 표적이 아니에요. 그건 표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지만 어떤 진짜 영적인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 진짜 표적이야. 너희가 이 요나의 표적을 정확히 알고 믿어지면은 너는 여기 천국에 갈 거야. 여기가 반석의 요나가. 그런데 이 표적과 기설만 보고 그러면 너네들이 요나의 표적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간다? 지금도 여전해. 지금도. 너희가 그래 요나서를 그래 잘하지. 요나가 어떻게 하느냐? 바닷 문에 빠뜨려 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인자도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바로 요나의 표적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표적인데 그 십자가와 부활, 피와 죽음과 부활을 정확히 시작 단계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너는 결국은 가긴 가는데 가다가 격걸로 막 가다가 결국은 떨어지는 것이 어디냐? 음부지, 지옥이지. 이거 100번, 1000번 얘기해도 가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 39에 이것들이 표적을 보여, 표적을.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피, 죽, 부,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부활, 피, 죽음, 부활 외에는 생명을 받을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다는 거야. 아무리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런다고 너가 믿음이 생기고 영생 생명이 오는 게 아니야. 이쪽은 능력 기사 이거는 사람들 빨리 이렇게 끄잡아 들여서 어떻게 요나의 표적을 행해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들이면 빨리 요나의 표적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죠. 능력 표적 이런 거 여기에 행하는 사람은 이 진리 쪽에 들어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걸 놔야 되니까. 그렇게 내가 죽이고 그렇게 줬던 거 그렇게 돈이 들어오고 명예생기고 내가 인기가 올라가는 이걸 놔야 되는데 이거 놓겠냐고. 사실은 표적보다 요나 표적이 더 좋은 건데도 모른다고요. 이쪽으로 깊숙이 들으면 모른다니까요. 태어날 길이 없어요. 그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요. 또 얘기해요. 이쪽에 요한복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돼서 맛이 있어야 되는데 맛이 없어갖고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청소하는 부분 그게 내 심령, 내 마음을 청소하는 것인데 비둘기 파는 자와 돈을 바꾸는 자들 이런 걸 다 엎어가지고 이 안에 청소를 깨끗이 한다고요. 영적으로. 근데 성전을 엎고 이러니까 요 장로과 바리새인 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 2장
18절, 19절에 또 그래. 기스 표적을 보여달래, 또 여기는. 여기도 역시 또 그러는 거예요. 시계, 네가 뭔데 성전을 막 이렇게 돈 받고 얻고 난리냐? 그 전에 네 기사 표적을 많이 행했잖아. 그거나 우리를 보여달라고 막 그러는 것도. 그래서 보세요. 또 요나 표적을 이 말씀했어요. 여기서는 뭐라 그래? 야, 성전을 헐어라! 성전을 헐어.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을게. 그러니 얘네들이 깜짝 놀래, 깜짝 놀래. 뭐 성전을 45년, 50년 성전을 졌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짓냐, 3일 만에 짓느냐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거 역시 요나 표적이요. 바로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네가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여. 내가 성전을 헐어. 그게 히브리서 십자가, 첫 것은 폐, 첫 것은 헐어, 둘째 걸 세운다는 뜻이에요. 은사자들이여 깨라. 좀 제발 좀. 지옥 갈라고 그래, 지옥 갈라고? 말씀 몇 구절 하라고 니네들 진리에 들어왔는 줄 알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 성전을 헐어라. 이래는 그러니까 다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말고서 성전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에스라 누가 느헤미야 많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또 무너지고 헤롯 성전이 다시 또 건축되고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알고 있어. 허라.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한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죽여 이놈들아. 3일 만에 부활을 짝 하는 게 바로 여기도 동일하게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는 말씀한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자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가지고 왜 알겠냐고요. 응? 표적. 그래서 이네들이 자꾸 눈에 보는 표적 이러죠. 성경에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시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아는 그 표적과 기적이 그거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해봤었잖아요. 그래도 안 되잖아, 그게. 진짜 표적을 주니까 다 도망가다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 진짜 기사, 진짜 표적을 주니까 다 도망가잖아. 4살간 내 피를 먹고 마신 이게 진짜 표적이야. 출애굽, 표적을 보자는 거예요. 출애굽 12장 13절부터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표적이라고요? 6월절 어린 양 잡아 피를 문설째 봐. 이게 표적이야. 표적. 피가 표적이다. 누가복음 2장 모르겠어. 12절인데 정확히 구절 기억이 안 나네. 누가복음이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떡집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응에 태어난다고요.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태어났으면 집 좀 푹신푹신한데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놔두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오면 어떻게? 구유. 여기가 구유예요, 구유. 구유통이 뭐예요? 짐승이 먹는 밥통이에요, 밥. 밥통에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놔두시냐고, 이렇게.
이게 표적이래요. 짐승이 내가 예수님을 먹어야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것도 다 표적은 피가 표적이고 응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야. 표적. 이해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이고 그래서 내가 반갱일이니까 짤막하게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나도 짧게 피곤하니까. 또 꼭 그런 게 아니고 하다 보면 끝까지 하겠지. 자, 우리가 이 표적을 잘 보시라고요. 병 먹어주고 귀신 주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나도 하니까. 거기는 빨리 하고 빠져나와야 돼. 거기 머물러서 거기 재미 들리면은 지옥 간다니까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냐? 응? 거기에 영녀가 빨리 하고 오라 그러잖아. 어제 말씀 나왔잖아요. 우리가 가는 천국 가는 여정 시작부터 아까 여기서부터 그래. 여기서부터 우리 천국 가는 여정 보세요. 시작. 여기서부터 부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 가서 쭉 간다고요. 여기가 종착역 천국이라 그러면 이 오는 길에 은사, 표적, 기사, 격길로 막 빠져나가. 어떤 거는 뭐예요? 문자적으로 지시, 무슨 강의 이런, 예? 기도야, 강구도 없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말씀들은 막 들어간다고 별로 뭐 희한한 거. 중간중간 얼마나 이런 게 많은 줄 아세요? 이 2번만 이게 정통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진리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물론 병도 가끔 고치고 귀신도 쫓아 이걸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지속적으로 온다고요. 가장 두드리는 열매가 나타나. 열매가 나타난다. 이네들이 열매가 나타날 것 같아요? 이쪽에 들어가면 열매가 안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여기는 예수님이 오시게 하면 나는 열매로 보한다. 열매가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쪽은. 자, 진짜 표적은 피가 표적이고 응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표적. 이게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말씀. 표적. 또 표적은 뭐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뭐가 표적이냐? 사실은. 자,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기사 표적을 많이 행했다.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어. 제발 그걸 보고 빨리 들어와서 이 천국 복음을 들어라. 그런데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기사 표적을 기록하지 않고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는 자가 뭐를 얻으려고? 생명을 얻으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란다. 요나의 표적. 다른 표적이 아니라잖아요. 응?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우리 이런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정말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신 이후, 성령님이 오신 이후, 출애굽한 이후 이런 왕정시대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어느 곳이라도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것을 성경대로 믿어지는 자들, 나중에 꼭 가봐야지만은 그때 가서 뜯어 고칠 거냐고, 그때 가서 고칠 거냐고. 이거를 그때 가면 때는 늦는데. 그래서 이번에 정확한 자는 첫째 성경을 기록한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기록. 또 기록한 목적을 또 알아야 돼.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모세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서를 통해서 바로 나에 대한 기록이란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고요? 십자가와 부활, 피와 죽음과 부활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기에 기록이 됐다고 말씀한다고요. 그런데 기록한 목적을 알아야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은 뭐 우리에게 생명을 줘, 생명. 골로새서 3장 4절에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리스도 생명이 되신다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다. 생명을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도 너희에게 이거를 기록한 것은 너희가 영생 생명이 있는 걸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해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한 기록이다. 그런 어떤 핵심적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요 반석에 집을 지는데 물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이걸 모르고 못 깨달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종교로 빠져요. 이방인들의 종교에 빠진다니까. 성경에 기록한 목적을 모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병 고치고 기자가 표적을 행해라고 성경을 기록됐냐고 언제. 이네들이 하도 안 믿으니 우선 보이도 빨리 들어와서 성경에 기록한 목적을 가르치고 알려줘서 생명의 영생을 얻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줘야지. 이게 가장 기본 기초 아니에요. 할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주 성경에 중요했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그런 기본 기초가 십자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리고 성경에서 그럼 처음 부르심을 받으면은 뭐를 가르쳐 줘야 되냐고. 뭐를 가르쳐 줘야 돼요? 여기 기사표적은 그래 조금 행했는데 그러나 가장 먼저 성경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 뭐냐고. 부르심은 또 그런 걸 보고 왔으니까 보고 온 자에게 맨날 그것만 보여주고 들려주고 말씀을 엉뚱하면 땅에 거만 부하고 땅에 거만 잘 먹고 이런 것만 맨날 하니까 이 온 사람이 아주 눈이 동태 눈깔이 돼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거 이런 거 모르고 하늘의 생명, 영생, 천국, 지옥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냥 말로만 천국, 지옥이니까 난 지옥 가기 싫어. 그냥 여기 왔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간다고 말고 생각하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냐고 지금. 그러면 맨 처음에 부르심을 받아서 물론 기사표적을 조금은 이렇게 행하고 응답받으면 조금 하시라고요. 하는데 목적은 뭐냐고요. 이 사람을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첫째 너의 정체성, 네가 누구냐를 먼저 가르쳐 줘야 돼요. 시작부터 안 되니까 다 틀어진다고요. 단추를 시작 잘못 껴보세요. 잘못 끼잖아요. 하나 둘 셋 여기는 맞는 것 같아. 여기는 모르니까 처음과 이 끝이 이제 나중에 확 틀리기 때문에 문제지. 잘못 끼도 두 개, 세 개, 네 개 올라가면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 이 폐가 막 이게 지옥까지 가는 거야. 이게 지옥까지. 내가 늘 복음 전하는 게 뭐예요? 이 시작 부르심을 얻어서 시작 이 단계에서 정말 잘못 가르친다고. 너무나 가장 기본 기초 1, 2, 3, 4 하는 거야 여기가. 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 여기까지 빨간 거 여기까지 시작해 여기까지 여기가 천국 가는 여정인데 할 게 너무나 많아.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거듭이 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기 오면서 조상 유전에 이걸 끊어내는 회개도 해야 되고 내가 변화받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그걸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회개의 말씀과 기도와 간구와 애통한 탄식하는 여러 가지 기도하는 할 게 얼마나 산적해 있는데 뚱구름 잡는 구름 잡아보세요. 잡았는 줄 알아. 여기 와서 펴보니까 없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나중에. 여기서 기회가 있다면은 그래 여기서 한 번 더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 여기는 66권에 여기 66권 66권 다 뒀는데 여기서 그럼 성경을 또 다섯 거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거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기회가 없어요. 시작을 단추를 잘못 짠 거냐 여기까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꼬랑지하고 이 머리 부분을 팍 틀어져. 이 머리가 사람의 머리가 되는데 이 짐승의 머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면 시작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매일 내가 이 말씀을 한다고 생각해요. 첫째, 성경 66권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아는 가장 중요한 건 영적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가야지만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깨달아진다고요.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 그렇게 나는 세상에서도 착하게 살았다는 사람들. 그런 두 종류의 세상에 아주 못되게 사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고 아주 착실하게 사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럼 못되게 사는 사람은 내가 진짜 죄인인 걸 알잖아요 잘. 난 착하게 살았는데 여기 와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공부를 하면 내가 착하게 사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66은 첫 번째 내가 죄인, 죄 덩어리라는 거. 죄 덩어리를 못 쓴다고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죄 덩어리라는 걸 깨달으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죄 덩어리 지옥 갈 수밖에. 내가 보세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고 교회까지 여기 와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봤어. 해보고 막 능력 행위했는데 처음에 이 죄 덩어리라는 걸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오다가 또 진짜 이 잿덩어리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잿덩어리를 깨달았어. 야, 이네들 나타나는 현상이요. 내가 하마터면 내가 미끄러질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응? 시작부터 그래 된 사람은 얼마나 정말 복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잿덩어리를 깨달으면은 로마서 6장 23절 재산 사망이야. 사망이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간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내가 잿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이게 최고의 복이야. 로마서 3장 10절 3장 20절. 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성경 66은 첫째 우리에게 들어올 말씀은 첫 번째 죄를 깨닫는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물론 내가 세상에 살다가 이제 뭐 교회 들어서 옛날에 뭐 내가 뭐 도둑질만, 아이고 내가 이게 죄인이야. 하나님 나 그때 도둑질해서 잘못해서 막 울고불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건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 근본 잿덩어리가. 자, 이게 빨간 이게 잉크예요. 빨간 잉크. 하나님, 내가 여기가 조금 빨갛게 나와서 잘못했어요. 여기 그래, 지워졌어. 이 자체 덩어리가 빨간 거라니까. 이거는 안 돼요. 씻어서. 이거는 없애져야 돼요. 없어요. 없애고 검은 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철저히 성경 66권을 통해서 내가 잿덩어리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시작도 안 됐어. 깨닫고 난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또 나처럼 이렇게 잿덩어리를 깨닫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애통하는 자, 이 사람을 불러러 오셨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자기 백성의 죄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려고 온 바로 화목제는 예수다. 마가복음 2장 17절. 병든 자라야 의인이 있을 때 있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불러놓은 게 죄인을 불렀다. 누구? 나처럼 잿덩어리라고 깨닫는 자를 불러러 오셨던 그 소식, 이게 기쁜 소식이, 이게 복음 아니에요. 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난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서다. 이 기쁜 소식, 굿뉴스 아니에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시작부터 안 됐잖아. 무슨 영접 기도하고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따라서 입술을 시인한다고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럼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없애버리지. 로마서 9장 10절을 뭐래? 네가 마음으로 믿어져 의에 이르고 입술을 시인하면 2차적인 거예요. 거꾸로 가르치잖아요. 영접 기도는요 거꾸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뒤에 거 먼저 입술을 시인해서 구원받았다. 아니 네가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입술을 시인했다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응?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5장 32절. 동일하게 내가 병든 자라의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불러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는 건 뭐예요? 죄인을 불러서 너와 나와 함께 죄를 해결하러 가자. 십자가로. 그게 첫째 회개, 첫 번째 회개. 그런데 첫 번째 회개도 안 됐는데 내가 지난날 뭐 도도새랑 누가 싸우고 이런 거 갖고 울고불고 한다 그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마귀에게 속은, 그게 마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들어가서 통관을 해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십자가 피만 가지고 너 옛날에 죄진 거 그거 회개해. 여러분 그거 안 된다. 빨간 건 빨간 건, 개는 개란 말이에요. 개가 어떻게 깨끗이 될 수, 개는 개예요. 개가 사람이 될 수 없고 빨간 게 어떻게 검은 거 될 수 없어요. 검은 거 되는 방 없어요. 불에 태워갖고 여기서 검은 게 나와야 돼. 이렇게. 그럼 시작부터 잘못 가르고 시작부터 안 됐다고요. 안 돼도요. 여러분 이 기사표도 이 귀신의 영들을 받으면요. 이런 거 안 돼서도 잘 알아. 이게 정확한 이런 잿덩어리 이런 거 회개를 이쪽으로 가르치진 않아도 말씀 어떤 거 잘 가르쳐요. 가지고 와가지고 영의 말씀 땅의 말씀으로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현혹시켜. 그게 체면으로 간다고요. 말씀을 진짜 갖다 해야 하는데 땅의 거를 잘 먹고 자자가 문제 풀고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형통해, 여기 형통해 잘 되는 걸 이거를 말씀을 갖다 바꾸니까 진짜 이렇게 일어나니까 사람들 회 까는 거예요. 이단들은 특별히 또 이단들은 말씀을 하고 바꿔놓고 지가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지가 하나님이라고 누가 갈 거예요. 미혹을 시켜서 그 영이 그 안에 쏙 들어가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져요. 그때는
그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이 믿음의 생활은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세계. 깨달으세요. 응? 그래서 내가 시작은 잿덩어리 말미암아 예수님 만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이 거듭남으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 그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야. 그 집 외에 다른 거부터 시작해 다른 길로 가는 길이라면 이게 다 모래에 의해 지은 집들이에요. 결국은 그럼 이 생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무너지지 않았지요? 이 종착역 가서 무너져. 차라리 일찍 무너지면 깨닫고 다시 이쪽으로 올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또 여기까지 잘 안 무너져. 잘 가지 승성장구.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쳐버리는 거 하나님. 의도 맞는 게 복인 줄 알아. 의도 맞고 깨닫고 돌아온다면. 근데 하나님도요, 이게 이쪽으로 가는 것들이요, 가다가 하나님 가끔가다 한 번씩 부른다고. 불러도 안 와. 콧방귀도 안 껴요. 진짜 누구의 엄청난 중보기를 통 여기 한번 딱 치면 의도 터져가지고 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많지가 않더라고, 많지가 않아. 우리의 믿음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나는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천국 가는 걸 확실히 아는 방법은 정확하게 복음으로 시작됐느냐? 복음으로 시작돼서 진짜 복음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부활해주고 살령이 들어와서 내가 거듭이 나고 내 안에서 정말 그분이 말씀으로 역사하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가면서 확신을 가져. 깡다고 나는 천국 갈 거야. 아니 여기도 안 갔는데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그 말하니까 오면서 계속 자기 깡으로 난 천국 죽어도 천국 갈 거야. 난 천국 갈 거야. 안 못 간다니까. 그건 네 의야. 그래서 진짜 천국 가는 사람 가면서 내가 자꾸 알아져요. 알아진다고요. 다른 길로 안 가려고 그래. 그럼 이 길로 오는 사람 세상 것도 자꾸 잘라지지. 세상 것들이 줄기던 거 싫어지지. 세상 것들이 자꾸 잘라지고요. 세상 것보다 이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점점 더 깨달으려고 정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정말 정통으로 가는 사람은 가다가 어떤 마음이 진짜 드는지 아세요? 가고 싶은 마음도 들어. 가고 싶은 마음도 든다. 세상을 어떤 탈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빨리 가고 싶다. 오면서 세상 것들이 자꾸 끊어지고 오면서 내가 점점 나는 주고 그래도 성령의 열매들이 자꾸 보이고 옛 구습들이 잘라지고 내가 옛날에 했던 즐기던 것이 자꾸 잘라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가기까지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는 그런 마음까지 오면서 그런 증거들이 나타난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넉넉하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가면서 너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이 너희 속에서 나타나. 그래야 내 손으로부터는 사랑할 수 있지. 응? 여러분들 나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시작 단계부터. 그래서 시작은 피 죽음 부활 십자가. 이 십자가도는 가면서 지속적으로 전해야 돼. 뚜껑 반석이니까 계속 전하면서 들으면서 나도 행하면서 와야 된다고요. 왜? 이게 가장 기본 기초 중요하니까. 이게 첫사랑이니까. 이게 생명이니까. 이게 영생이니까. 한번 영접 기도하고 난 천국 갔다고 땡치잖아. 예수님이 본질이 없는 너네들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저와는 이 표적에 대해서, 근데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3년 6개월 동안에
공생했을 때 얼마나 많은 기사 표적을 행했어요. 성경에 기록할 수가 없어요. 워낙 많아서. 그런데 내가 왜 이걸 기록했느냐? 너희가 영생, 생명을 있게 하려고. 있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고.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징검다리도 두들기게 되잖아. 징검다리 딱 해서 그걸 그냥 믿고 막 가다 혹 빠진다니까. 불이 다 꺼졌어요? 꺼져도 한 번 더 하긴 해는 거 뭔지 아세요?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자신을 늘 점검을 해야 돼. 나도 목사지만, 설교지만 늘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고 어떤 혹시라도 조금 잘못된 거 제발 나도 깨달라고 한다고. 나를 점검하는 자가 최고의 복이 있는 자야. 다른 사람 아무리 지적해봐도 소용없다니까. 내 눈엔 들불을 빼는 게 최고의 복이 남의 티 가지고 얘기할 것도 없어. 그 티를 보고 내 눈에가 있구나. 그렇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행하시기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들어야 돼. 이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순결한, 여러분 주위에도 순결한 칠절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만 하면 정말 참 목자들을 만나주게 한다고요. 물론 유튜브 이런 거 봐서도 뭐 가는 데도 있는데 그거 말고요. 여러분 진실로 나나 영혼, 내가 오늘도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이 길로 쭉 온 사람이 있겠지요. 안 온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러면 내가 이거 겹길로 갔네요.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나를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는 순결한 칠절, 선한 목자를 만나게 하려고. 그럴 때 금식하세요. 진짜 기도해보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직방으로 들어주시고 있어요. 제대로 만나야 제대로 가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 끝은 종착역은 어디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잠궈서 중간에는 맞는 것 같은데 끝에 가보니 짐승 마귀의 얼굴로 변해 있어. 주여,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린나이다. 오늘도 이 시간에 다음에 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 안 하고 기도해요.